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샤업디분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연약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 분들과 주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 어린애가 쌓은 그 개구리 반찬, 그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그 연약한 것,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또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다 아시죠? 예전 그 권투 잘했던 그 챔피언인데요. 이분이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 결정전에서 헥토르 카라스키아, 이름 기억나시나요? 까라스키아 예전에 아주 유명했죠. 헥토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까라스키아 선수는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그 17세 아주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전 11KO승을 거뒀던 그런 아주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선수였고, 그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강펀치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한 번도 판정승으로 이긴 적도 없고 KO승으로 11번 해서 11번 다 이겼던 그런 강력한 선수라는 것이죠. 그 선수와 함께 이 권투 시합을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1회전이 시작되자마자 까라스키아는 굉장히 강력한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후에 홍수환 선수가 그 주먹을 맞았던 것을, 그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의 주먹을 어떻게 회고했냐면 마치 돌로 맞는 것 같았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공격에 1회전을 겨우 버텨냈고 2회전에서는 이 홍수환 선수가 무려 다운을 4번이나 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의 다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회전 4번 당한다고 이제 세컨으로 코너로 돌아온 홍수환 선수에게 코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환아, 우리가 어차피 여기 판정승으로 이기려고 온 거 아니잖아? 무조건 KO승으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너도 맞으면 아프니까 너도 좀 열심히 좀 때려받아. 한 해만 더 버텨보자. 화이팅 하면서 이 코치가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홍수환 선수가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2판 4판이다 하면서 이제 3회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회전에서 또 공세에 수세에 몰리던 이 홍수환 선수가 마지막 이 펀치 한 방으로 까라스키아를 그 자리에서 KO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메고 전 국민이 다 기억하는 챔피언 벨트를 메고 한마디를 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전 국민이 다 기억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죠. 1977년도 일이니까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난 이야기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자료화면으로, 아주 유명한 자료화면으로 남아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됐는데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번 다운됐지만 나는 이 경기에 졌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통쾌한 KO승을 만든 유명한 4전 5기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홍수환 선수가 교회 장로님이 되었더라고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입지적인 4전 5기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오늘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로 기억되는 KO승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이런 마찬가지죠.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 인생 끝난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끝났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정말 그 인생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여인은 한 절망에 빠진 여인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절망의 사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여러분 절망의 일인데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무녀동남 외아들. 그리고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여인에게 있어 이 아들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나이가 도저히 많아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특별히 보내준, 특별히 잉태하게 해준 그 기적의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하나는 그 어머니에게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존재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더니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죽은 이후의 행동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죽으면 엄마가 통곡을 하든지 아니면 혼절을 하든지 그랬을 것인데 이 여인은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죽은 아들을 방에다 넣어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남편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두말하다 할 것 없이 엘리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나귀를 타고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갈멜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곳은 이 수넴하고 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하고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25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길도 광야길이고 이 직선 거리로 25km인데 이 길을 따라서 가면 5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라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간다면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길을 사원과 나귀를 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혼절하든지 울든지 통곡을 하든지 할 것인데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방에다 넣어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찾아온 엘리사를 집으로 모셔드리고 극진히 그를 대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엘리사를 위한 그런 방을 하나 마련해두고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의 환대가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가 이 가정에 뭔가 해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잉태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잉태하리라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아들로 주신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아들이었는데,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에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빚도 끝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호흡이 끝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아들을 방에 눕히고 남편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갈멜산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하 3장의 그 바로 앞장의 내용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 지름길을 간다고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7일 동안 갔는데 물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7일 동안 길을 헤맸으니까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7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이 걸려서 다시 돌아가면 이 군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길을 찾는다고 해도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저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근처에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받은 엘리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도움에 요청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청한 말은 물을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검은고 아시죠? 검은고 줄이 여러분 16줄입니다. 가야금이 12줄이고 이 검은고 우리말 성경에는 검은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하프 있죠. 이름은 하프. 이 줄이 달린 현악기 하프하고 비슷한 악기인데요. 그 검은고 탈자 그 하프를 지금 가져오라는 겁니다. 목말라 다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느닷없이 검은고 타는 사람을 연주를 지금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는 히브리어로 메나켄이라고 하는데 이 메나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악기입니다. 성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메나켄을 사용했고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올 때도 이 메나켄을 연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뛰어난 검은고 이 메나켄의 연주자였고 하박국 선지자였지 역시 검은고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모두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은고 이 하프 검은고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반대말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절망의 반대말을 분명히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반대말은 여러분 찬양입니다. 찬양과 절망은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지요. 저 역시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낙심돼서 절망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도는 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설거지할 때 부르시는 찬양 다 있으시죠? 뭐 얼마나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할 때, 은혜로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입이 막혀버리죠. 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소망 너머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면 완전한 절망하면 찬양을 여러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개천을 여러분 어디에 파는 겁니까? 하류 지역에다 파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여러분 하류 지역, 강 밑에, 강 하구에 파는 게 개천입니다. 그래야지 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개천을 파라고요? 골짜기에다 개천을 파랍니다. 산골짜기에다 그럼 개천을 파면,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메나켄을 가지고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하나 두 개 파라는 것도 많이 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열왕기하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아침에 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0편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끝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여러분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끝은 없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나는 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죽었는데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물이 떨어졌는데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광야길을 달렸던 그 여인 갈멜산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죠. 그리고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잉태하게 한 기적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죽었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죽은 아이,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죽은 아이에게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사환 게하시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네 지팡이에다가 아이의 얼굴에다가 올려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하시에게 전해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좀 본문을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게하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와서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미리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마리아가 미리 와 있었던 것을 보아서 아마 예수님의 그 먼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의 그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미리 가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에서 부지런히 손님들을 먼저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 잔치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잔치가 된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잔치입니다. 완전히 망한 잔치입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밤에 하죠. 밤에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야단이 났죠. 잔치 중단하고 초대한 손님들 다시 다 내보내야 되는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서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좀 도와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단지 이 집에 여기 이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뿐이니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잔치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종은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집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손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주인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서 그냥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위기에 처했던 잔치집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이 어려움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손님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어쩌면 좋지 하면서 당황하면서 쩔쩔매고 허둥지둥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모든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 기쁨이 사라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끔 가다가 백성들 집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가서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것을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독실한 믿음이 독실하기로 소문이 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의 신앙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던 여왕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을 이제까지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 빅토리아 여왕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과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집에 방문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를 했는데 이 과부가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스러워서 아니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당황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그렇고요. 너무나 놀라면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아들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엉뚱한 데 전화하게 되고요.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분주하게 당하고 쩔쩔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꾸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의 집에 이제 엘리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손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 하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하면서 그날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년 후의 일을 열왕기하 8장은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절망스러운 아들이 죽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그녀의 인생에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절망스러운 상황이 7년 후에 이 여인에게 닥쳐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넴 땅에 있는 그 수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엘리사는 그 예고를 듣고 이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다른 나라에 가서 7년 있다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이 수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살다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수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년 동안 집을 비워뒀더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 자기가 농사짓던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등기제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시절이었습니다.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사정을 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마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큰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들을 어떤 일을 행한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왕이 게하시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침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7년 전에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엘리사가 기도해서 갖게 했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게하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 얘기를 하고 왕에게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와서 왕에게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수넴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신하 중에 한 사람 불러서 그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집과 그리고 땅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7년 동안 이 여인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맞물려서 있는 그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바로 7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7년 후에 이 여인이 왕이 찾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 왕이 게하시를 만나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성실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끝났다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성경에 수없이 우리 가운데 모의고사로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음을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미리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절망에 빠졌을 때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끝나는 거구나.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만 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 기억하고 계시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인생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숨 지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구나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위대하게 사용받았던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잘 견뎌냈죠. 그런데 요셉이 언제 무너졌느냐? 마지막으로 소망, 희망을 걸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다시 왕에게 좀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모든 소망을 거기에 걸고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내가 너 나가면 꼭 내가 나가게 해줄게라고 단디 약속하고도 나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는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전화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문제 해결됐다라고. 사람이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흘러간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흘러갑니다.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화장실 밖에서의 시간과 안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죠. 그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요, 여러분 1분 1초가 얼마나 지루한지요. 그런데 1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기다려도 전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화해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소식을 전해 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구나,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의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수넴 여인의 그 7년, 모세가 겪었던 그 40년, 요셉이 겪었던 그 17년, 지나고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큰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그 7년, 14년, 그리고 그 40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절망하게 하십니다. 낙심하게 하시고 원망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돌주먹에 맞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먹에 맞아서 KO 당한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KO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넘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끝났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수넴 여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인생의 주인은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그 주님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역전하게 하시는 그 승리한 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